지난주는 우리 제왕시라고 불렀던 이제 왕에 대한 노래와 찬양.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시편의 어떤 그런 어떤 탄원들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이렇게 사뭇 느낌이 달랐잖아요. 오늘도 느낌이 상당히 좀 다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탄원 같지도 않고 찬양 같지도 않고 뭐 지혜시 같지도 않고 오늘 시는요, 여러분 생경하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시온시라고 불립니다. 시온시, 시온. 성경에서 총 6편의 시온시가 있는데 시온이란 지역을 아시죠? 예루살렘이 있는데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 그래서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지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형에 있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지형이 제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다 집들이 이렇게 언덕에 있어요. 제가 이제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밑에 있어요. 여리고 아시죠? 해수면보다 밑에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가 선교사한테 물어봐서 아니, 보니까 진짜 집들이 다 위에 있어. 왜땅 놔두고 왜 저렇게 높은 데 놔서 집을 지어요? 그랬더니 이게 토양의 이 질이 이 돌 같은 거여가지고 배수가 엄청 빠르대요. 우리처럼 그 흙이 아니라 그냥 약간 돌 같은 거, 모래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갈려가지고 일단 그런 지형이래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완전히 급하게 빠지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찬대요. 평지 같은데. 그러니까 살 수가 없대요. 평지에는 물이 비가 오고 갑자기 오면은 물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언덕에 이렇게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예루살렘 왜 이렇게 위에 있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새잖아요. 요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쳐들어가기 힘들고 그런 성인데 여러분 옛날에 많은 어떤 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지대 전쟁 때문에 전쟁 하도 많이 치르니까 그런 지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도 특별히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 산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우리도 여러분 계양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교가 보면 다 계양산 들어가거든요. 그죠? 계양산의 전기를 봐, 뭐 계양산에 뻗어내린 뭐 그런 우리도 사실 뭐 계양산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렇죠?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계양구민은 계양산 별로 안 가는데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양구 하면 계양산이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시온산 하면 그냥 무슨 이미지냐면 그냥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게 시온의 의미입니다. 시온. 시온이라는 이 의미는 이 산의 의미는 특히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함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 있는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 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시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시온 신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고대 유대인들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던 아주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총 6편의 시온시가 있어요. 이제 그중 첫 번째 시온시인데 이 시온시는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또 이따게 본문으로도 살펴볼 텐데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하셨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곳에 거주하신다. 또 시온은 그래서 난공불락의 산이다. 성이다. 그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피난처되는 그 시온을 노래하고 찬양함으로써 이 시온시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특히 오늘 읽으신 시편 46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마틴 루터가 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마틴 루터가 지은 이 찬양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가 굉장히 물론 뭐 아주 뭐 담대하게 뭐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피신해서 살았고 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어떤 왕 밑에 이렇게 숨어 살았고 왜냐면 이제 돌아다니면 이제 죽는 거야. 교황한테 잡히면 종교 지도자 당시 이제 종교 권력에 잡히면 그냥 뭐 많이 죽었거든요. 종교적인 어떤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뭘 남기려면 안 죽어야 돼. 그래서 오래 뭘 이렇게 남긴 분들이 마틴 루터 왜 마틴 루터가 유명한 줄 아세요? 오래 살아서 그래요. 같이 종교계 항상 많아요 나름. 물론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빨리 죽었으면 뭐 그냥 금방 사라질 텐데 오래 살아야 돼.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이 많았겠어요. 또 막 개인적으로 또 막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전염병에 돌아서 막 힘든 상황이 있었고 뭐 그래서 자기 뭐 가족들도 걸리고 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지었던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시편 이 말씀, 시편 46편 이 말씀을 아마 묵상하거나 이제 그래서 위로를 주셨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지은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이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북돋았던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론을 좀 읽어보면 1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시온 자체가 피난처가 아니에요. 시온 자체가 이 시온산이라는 그 예루살렘 자체가 여러분 피난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피난처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피난처이시며 힘이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은요 자연재해를 묘사하고 있는데 자연재해 자체의 어떤 의미라기보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자체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신다. 물론 이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요새로서의 어떤 노래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 뭐일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방 민족의 침입을 이 자연재해의 어떤 그런 위협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이 침입하는 것이 마치 그 자연재해 같은 엄청난 어떤 일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헤쳐나가기 힘든 즉 하나님의 도움, 하늘의 도움 없이는 자연재해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의 침입과 같은 어떤 전쟁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난다 해도 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이제 4절 7절이 제가 앞서 설명했던 시온시의 특징 네 가지가 잘 드러납니다. 4절 보시면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성으로 선택하셨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그렇죠? 6절 보시면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하나님이 그 성에서 함께 하셔서 적들이 와도 하나님이 호령하시니까 적들이 두려웠던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피난처인 시온을 노래하고 있죠. 이게 시온시의 어떤 특징 네 가지가 잘 드러난 그런 구절입니다. 4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과 거룩한 처소가 여러분 예루살렘 의미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또 다시 한번 이제 난공불락의 이유를 말하죠.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 자체가 그 성 자체가 난공불락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그러잖아요. 동틀녘이 언제죠? 동틀녘이 여러분 가장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그리고 가장 힘든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다시 빛이 비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의 순간을 아주 굉장히 극적인 그 어떤 자연의 어떤 그 순간을 가지고 노래한 거죠. 그렇죠? 동틀녘에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도우심의 순간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쫙 나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렇죠? 또한 아무리 강한 민족들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다 녹아내린다. 아주 그 적들이 속절없이 패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굉장히 또 극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얘기하는데 만군이 말 그대로 그 아주 엄청난 군대.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 이끄시고 그래서 그 만군의 그 하나님께서 적들을 파하신 어떤 초월적인 우주적인 어떤 그런 전사적 이미지.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만군의 야훼,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그 전투적 이미지, 그것이 또한 이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이요 8절 11절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시온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노래합니다. 8절 9절 보시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친 흔적이 뭐냐면 황무지예요, 황무지.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전쟁을 치르면 그 그냥 싸그리 다 그냥 이렇게 황무지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이제 뭐 전리품 같은 거 취하니까, 또 이제 뭐 곡식 같은 거 막 잘하고 있는 거 이제 취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이게 진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전쟁도 언제 많이 치르냐면 요런 추수기에 많이 해요. 왜냐면 쳐들어가면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하면서 또 하는 거야. 뭐 춥고 막 이럴 때 전쟁 안 해요. 왜냐면 그 철저히 이제 우리 거를 다 써야 되잖아요.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물론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도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만약 추수 때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이 농민들, 일반 그 백성들이 항상 그 전쟁 나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왕들이 중요했겠어요. 왕이 좋은 왕이 세워져야지 내가 안 굶어 죽고 사는 거야. 전쟁 안 나, 전쟁을 잘 막아주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시편에 왕 노래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왕이 잘해야 돼. 워낙 그 밀접하니까요. 지금도 뭐 대통령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대통령도 잘해야 되죠. 또 각자 도생이 좀 강하잖아요. 요즘은 우리 각자 도생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각자 도생이 뭐야? 내가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농사짓고 잘해도 왕이 시원찮아 가지고 저 왜 이방민족이 쳐들어가서 전쟁 나면은 그냥 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저 포함해서 참 이렇게 실감 나지 않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게 계속 이걸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더 좀 의미가 와닿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컨대 지금 만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오겠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절절하게 나올까. 그래서 또 이제 황무지, 그래서 이제 황무지가 되는 거고, 이제 또 뭐냐면 반란을 막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남겨두면, 이게 인간이 그래요. 강한 자가 들어와도 뭐 나를 쳐버서도 내가 그냥 수긍하고 살아야지. 인류 역사에 그런 적이 별로 없어. 언젠간 내가 이것들을 복수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민족들이 다 나뉘어지고 나라들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조그만 나라도 누가 침략해서 점령하려고 그러면 뭐 해요? 수긍하고 살아요? 절대. 우리 보면 알잖아요. 요 조그만 나라, 죄송합니다. 코딱지만한 나라잖아요, 진짜. 코딱지만 나라가 여러분 뭐 일본이고 중국이고 뭐 러시아고 뭐 위협해도 우리가 뭐 순응하고 삽니까? 어딜 쳐들어? 우리 뭐 죽기 살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가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근데 뭐 그럼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 왜? 반란의 그 싹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는 뭐 일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황무지가 돼버려요. 물론 이제 이런 잔인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다 멸절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한 능력으로 이방 민족을 이 전쟁의 위협을 이겨내시고 승리를 주신다, 그런 의미로서의 황무지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 그게 황무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이제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또 다른 전쟁을 치는 게 아니라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의 그 목표, 최종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샬롬이에요. 샬롬, 결국 샬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 적그리스도와의 어떤 싸움,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 전쟁의 묘사거든요. 전쟁. 근데 그 전쟁의 그 끝이 뭐냐면요 결국 샬롬이에요. 샬롬. 이 땅에 있는 악한 것들 다 멸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나라, 그 샬롬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지. 이 전쟁이 무슨 힘을 과시하거나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떤 또 다른 어떤 폭력으로서의 그런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
완전한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인간이 없는 거 똑같은 거죠. 완전히 거룩한 뭐 인간이 없는 것처럼 어떠한 이유를 붙인다고 해도 여러분 결국에는 생명을 파괴하고 또 어떤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완전한 전쟁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을 신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뭐 무슨 뭐 우리가 뭐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 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저 악한 것들을 뭐 저 말 그대로 옛날에 이교도 보듯이 뭐 이슬람 저 나라들을 다 없애야 된다. 물론 이제 그들이 어떤 폭력적으로 대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 물론 해야죠. 저는 전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반전론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전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그 불가피한 전쟁에 대해서 이것을 신의 이름으로 무슨 이렇게 거룩한 치를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전쟁의 불가피성. 그래서 전쟁을 최대 안 하는 게 당연히 안 해야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거룩한 전쟁이니 신의 전쟁이니 이런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된다. 왜? 이거는 필요하기지. 필요하기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완전히 임할 때까지 필요하겠지. 그걸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이건 뭐 답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답이 없어. 마치 뭐 악, 고통 뭐 이런 게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인간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 그렇게 싸우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집도 절도 없이 맨날 그렇게 사는 우리 같아도 들이박지 않겠어요? 어느 날 쌓이고 쌓이면 그렇죠?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흔히 말하듯이. 그것도 뭐 다 역사적인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다 역사적 이유가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편을 들기가 참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표현도 애매하다. 어느 편을 들기가 참 그래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저는 그 SNS에 그 인스타그램에 저 그 팔레스타인 쪽그 무슨 그쪽 기자들 거기 살고 있는 기자들의 그 사람을 옛날부터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요즘 올라온 사진들이 다 경고 떠요. 매우 잔인한 거니까 볼 거냐 말 거냐. 누르면요 그냥 진짜 시체 그냥 아이들 시체, 뭐 엄마 아빠 시체 그 그냥 그대로 다 지금 공유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는 못 보시죠? 저는 그거 매일 봐요. 이게 초현실 같아 초현실 같아. 이게 진짜 영화인가 뭐. 자주 보니까 이제 무감각해지. 근데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게 뭐냐면 그게 일상이 돼 버린 거잖아요. 지금 나도 일상이 돼 버린 거. 그런 보는 게.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기력한 거예요. 뭐 기도 막 매일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 위해서도 제가 기도해. 하나님 더 이상 무고한 피를. 근데 또 이스라엘 또 제가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지켜주세요. 마음 평안을 주세요. 왜냐면 지금도 막 미사일이 계속 이스라엘 오니까 이제 뭐 요격 미사일이 있거든요. 뭐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테라비브나 그 수도 같은 데죠. 테라비브 예루살렘에 지금도 올라와요 막. 그러면 제가 아는 분이 사인을 올리면 그 근처에 있는 방공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다 갑자기 사인 올렸어요. 그럼 이제 저기 밑에 지하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말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이제 일상이 돼 버리는.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구절 말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화를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샬롬으로 향해 간다.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아니라 무슨 뭐 악을 막뭐 멸절하고 막다 쳐부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샬롬을 원하신다. 샬롬. 그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10절 11절 보시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10절은요, 여러분 개역개정을 읽을 때 더 와닿아요. 개역개정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많이 들으셨던 이 찬양도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네. 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표현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표현이 세 번역의 표현처럼 멈추라는 의미예요. 멈춰. 너희가 이제 멈춰라, 멈춰라. 이 멈추다, 그러니까 너의 손을 내려놓고 손을 멈춰라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능력과 너의 어떤 계획들, 너의 어떤 뜻들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렇죠? 멈추고 오직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즉 전쟁은 야훼께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의 멈추는 뜻은요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양쪽의 전쟁을 멈춰라 그런 의미도 돼요. 이건 뭐 해석이 좀 차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아까 구절에 그 직전의 구절에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고 무기를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꽂고 발패를 부사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는 어떤 그런 묘사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전쟁이 멈춰지는 어떤 그런 평화적 어떤 그런 촉구, 평화에 대한 촉구,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쪽 다 의미가 굉장히 좋죠. 우리가 치는 모든 전쟁이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양쪽의 전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샬롬을 받고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뭐 다 이게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뭐 두 가지 의미 다 취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또한 온전한 샬롬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저는 이게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옛날에는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뭔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막 이제 막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라 이런 의미로 좀 더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보면 볼수록 평화 의미가 또 강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 높임 받으신다잖아요. 모든 나라, 그렇죠? 뭐 다 죽여놓고 무슨 높임을 받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평화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요즘 상황이 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마음이 더 가나? 마지막으로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곱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주의라고 여러분 요즘 들어보실 수 있는데, 시온주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시온에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온 그 지역에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1800년 후반도에 어떤 한 사람이에요. 무슨 헤르츠인데 지금 뭐 거의 건국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주도돼가지고 시온주의자들이 이제 모여서 힘을 모아서 결국에 이제 1948년이죠.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거기 이제 이스라엘 건국하게 되는데, 근데 시온주의라는 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온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온 신앙.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다시 가야 되고, 우리가 심지어 우리도 그런 찬양하잖아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시온으로 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예루살렘으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물론 그런 문자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게. 저는 그 상징성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정말 20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 왔지만 저는 지금도
지금도 저는 모든 성도님들한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한 번은 정말 빚을 내서라도 한 번은 꼭 가시라. 왜냐하면 달라요 정말. 그걸 내가 평생을 내가 그 성경을 보고 했는데 그게 사실 남의 나라 얘기고 남의 나라 기우고 다 남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내가 정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곳곳에 어떤 성경에 관련된 그런 현장을 내가 보고 경험해서 내가 정말 이 성경을 보고 다시 뭐 말씀을 듣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달라요. 뭐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달라요. 그 경험이 주는 힘이 엄청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설교 제가 그 집회했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그 지금 옛날 예루살렘 성 그 바로 근처에 거기서 했어요. 뭐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 들어. 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요 근처에서 부활하셨네. 요 근처에서 지근거리에서 부활하시고 막 가르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상징성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은 무조건 한번 갔다 오시라고 저는 지금도 추천해드려요. 지금 전쟁 나가 언제 포탄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가면 가요. 또. 괜찮아요. 느낌이 좀 달라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는 다른 데는. 어찌 됐건 좀 잠잠해지면 지금 이런 말 못하죠. 수협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수협이니까 우리 핵심 멤버들 계시니까 하는 얘기지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도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절대적 선인 것처럼 얘기하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도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덮어놓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편을 들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그 메시아닉 약간 메시아닉 무슨 그런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인데 막 뿔나팔 불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 걸려 있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꽤 있어요. 뭐 뿔나팔 불고 막 깃발 흔들고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그러고 예슈아가 그 히브리어로 예수가 예슈아예요. 예슈아라고 그러고 뭐 여기 뭐 구약도 막 토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구약적인 어떤 그런 그 강조가 굉장히 근데 이게 교회 역사에 항상 있었어. 그래서 그게 강하다 못해 이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 걔네들 때문에 쓴 편지가 그러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 구원받아. 그런데 야 이방인 니네도 율법 지켜야 돼. 니네도 할례 해야 돼. 니네도 절기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 갈라디아서 보면요 그 바울이 진짜 욕을 해요 욕을. 실제로 욕이 있어요. 욕 같은 게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분노에 차서 쓴 책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어디 숟가락으로 얹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구원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건데 이미 어디 거기에다가 유대율법 내가 야 율법하면 난데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그래서 아주 전투적으로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 그래서 다른 서신서 보면 막 초반에 막 이렇게 막 아유 감사하다 니들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그러고 이제 보통 이제 상투적인 그게 실제기도 하고 또 상투적인 표현인데 그런 표현도 없어 갈라디아서는. 그냥 처음부터 들이받아요. 그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서 아주 복음의 핵심이 잘 드러나는 로마서가 물론 복음을 아주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차근차근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근데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잘 강조한 게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였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때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 또 그런 어떤 의미 그런 것도 잘 취해서 잘 융합하면 되는데 그게 어느 절대적 선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같은 시온주의자가 돼버리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절대적 선을 예루살렘 절대적 선을 준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저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실제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다 극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시온이고 뭐고 다 극복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유형,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예, 의미를 두고 거기에 심지어 절대적인 것을 부여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비단 단지 뭐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뭐 이런 것만 우리가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아요. 뭐 예컨대 뭐 새벽기도, 새벽기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새벽기도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새벽 재단을 막 뭐 그래서 그 담임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분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들이 제일 힘들대잖아요. 목회할 때. 아주 그냥 그게 무기야 그냥. 뭐만 하면 내가 새벽기도를 그 재단을 한 번도 뭐 철야를 뭐 새벽기도 하면 좋죠. 좋죠. 근데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절대적인 나의 무기, 절대적인 게 돼버려요. 왜 새벽기도 합니까? 왜 밤에 기도합니까? 뭐 공덕 쌓는 거예요? 이게 옛날 그 종교라니까요, 종교. 공덕 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좋으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게 좋으니까, 내가 주님과 만나는 게 좋아서 그래서 만나는 거지. 아니 뭐 연애할 때 뭐 연애하는데 야 나 맨날 너 데리러 갔다. 맨날 데리러 갔어. 맨날 기억해 너. 내가 맨날 너 차 태워줬어. 맨날 내가 연애할 때 한 번도 내가 너 안 태워준 적 없어 집까지. 결혼해가지고 싸우는데 너 기억나? 나 맨날 너 태워준 거 막. 너 지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왜? 내가 맨날 너 태워줬으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시작한 게 그 관계를 오히려 망가뜨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공덕이 되면 관계가 망가져요. 그것 때문에 이런 남자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자가 결혼하고서 지긋지긋하지. 네.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듣고 그러려니 하세요. 뭐 지금 와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아예 뭐 생명의 신비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온주의가 지금도 저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온이 어디냐? 그러면 오늘날의 시온이 있다고 봐요. 그게 어디냐면 임마누엘의 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에요. 네,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시온에만 계신다 아니에요. 이제 예수가 계신 곳이 뭐예요? 거기가 시온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곳.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예수로 고백되는 곳,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 여러분 그곳이 시온이에요. 우리가 거기 시온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 시온 그 예루살렘을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 좋죠. 근데 그 열심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 거기가 시온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중요한 것 거기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전쟁 나면 시온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곳, 예수와 우리 함께 하는 곳. 여러분 거기가 시온이에요. 거기가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여러분 하늘복교회가 여러분 그래도 약간 시온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 4층 있잖아. 높잖아. 그렇죠? 약간 시온의 느낌이 있어요. 올라올 때 힘들어. 그렇죠? 예. 맨날 막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신을 보는데 여러분 올라가야 돼 막 이제 계단 올라가야 돼 막 약간 시온 올라가는 느낌 그죠? 약간 너무 힘들면 약간 골고다 느낌도 있고 그렇죠? 아유 예수님이 이렇게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구나. 올라오면 또 십자가 딱 걸려 있고 시온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온이 됩니까? 우리도 시온 될 수 있어요. 이 하늘복교회가 작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복음이 있으면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여기가 시온이에요. 그럼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래서 좋아요. 그냥 예수님 그냥 뭐
다 성취해 버리시는 거야. 그 모든 인간의 개념들, 모든 인간의 의미들, 모든 인간의 가치들이 예수 안에서 정복돼 버려요. 근데 그 정복하는 게 무슨 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야, 거기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거기에 내가 있는 거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의 사랑을 베풀 때 거기에 내가 함께 하는 거야.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야. 너희의 피난처. 예수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엉뚱한 데서 시온을 찾지 마시고 진짜 시온에 가서 하나님 언제 오시나 막 뭐 그러지 말고 오늘 내가 있는 곳을 시온으로 만들어가는 삶.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시온으로 시온산으로 만들어가는 교회.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곳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